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중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도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당까지 나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늘은 겸손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새벽에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준비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나시는 이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같이 이렇게 긴 예언서, 서신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현재 어디를 읽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함께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보고 함께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전반부 39장은 또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맨 앞부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끝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유다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이방 민족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는 성경 퀴즈 대회나 신대원 입시고사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본문이 나오면 그냥 틀리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우리한테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뭐 피해를 입힌 건 아니기 때문에 공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바벨론이 아니라 뭐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심판이었다면은 그런가 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함께 나갈 텐데 바벨론, 언제적 바벨론입니까? 그래서 묵상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바벨론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은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수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불평, 불만에 대한, 이방신을 섬긴 것에 대한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의 도구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세계 역사 전체에서 이스라엘은 힘없고 연약한 약소국가입니다. 사실은 국가도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가문, 야곱 가문을 하나님이 민족으로, 국가로 이렇게 사용하신 거였어요. 4대 문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스 로마 문명이 또 유명하고, 이스라엘이 유명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외에는 그들의 문화도 문명도 그들의 군사력도 그렇게 볼품이 없었어요. 특별한 시기, 다윗과 솔로몬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은 항상 군사력이 약했고 전쟁에 시달렸고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열방 속에서, 강대국들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약소국가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꼭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자 바벨론의 침공을 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몇몇을 제외하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노후를 위해서 절약하고 저축해야 됩니다. 세상은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사라지기라도 한다면 치열한 전투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싸움이 이 세상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히 벌을 받은 게 아니야. 특별히 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거예요. 그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의복이 닳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거든. 그것이 비정상이에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노예로 있다가 그냥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버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불만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불뱀을 보내신 사건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래 사막에 전갈과 불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동안 안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보호가 사라지자 불뱀에게 물리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발람 선지자의 함정으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하자 그 진영에 연병이 돌았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여러분, 발음이 좀 그렇지만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남자만 60만,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만이 그 사막에서 따박따박 붙어 있는데 전염병이 안 돌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봤잖아요. 바이러스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안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안전의 은혜가 사실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다니는데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드라마틱한 간증이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9시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최근에 대신방을 갔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은퇴한 부부 집사님이 이렇게 참석하시는 경우는 있어도 이제 은퇴하지 않은 분이 참석하는 경우가 드물어갖고 이렇게 유심 있게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엄청 특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연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자기를 영락교회로 전도한 거예요. 근데 마침 전도한 분이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어갖고 이분이 첫 예배가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부터 신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딱 1년만 다녀라, 새벽 기도를. 그러면 신앙이 단단해질 것이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의 멘토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고 계시는데 이제 그 가정의 어려움, 가정마다 사정이 있잖아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분은 혼자 고시원에 나와서 살고 계시던 분인데 새벽 기도 참석하려면 4시 50분에 고시원을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4시 50분에 고시원을 나서는데 요즘같이 추운 11월 달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시원에 화재가 나서 큰 화재였어요. 7명이 죽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뉴스에도 나고 그 고시 원장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은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불이 몇 시에 났는지 아십니까? 5시에 났대요. 5시. 이분은 영락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4시 50분에 고시원을 나와야 되는데 불이 5시에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더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11월 달이에요. 난방기 다 쓰고 온열기 다 쓰잖아요. 어디서 화재가 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1000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실을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감사가 충만한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경험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실제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고 메대는 메디아 국가를 의미하는데 이 메대가 나중에 이제 바사 왕 고레스에게 흡수가 되면서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메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대를 충동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것이 이미 17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저희가들이 가진 것, 가정, 재산, 육신, 저희들의 이 짧은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바벨론을 택하신 하나님,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이 새벽에 만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에 하나님 감사드리오니
주님, 저희와 저희 가정과 우리 영락교회를 계속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켜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와 은혜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같이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3년간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 쿠데타와 무장투쟁 상황이 종결되게 하시고 분쟁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지켜보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어젯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크신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알았다 생각하지 않고 가졌다 생각하지 않고 다 준비됐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열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미얀마의 그 열강 속의 정치적 상황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한간영 선교사님 좀 기억하여 주시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